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앞에 그 11절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 발을 씻기시는 그 행동을 보여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직접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다시 입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13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어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다음에 다시 이제 그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앉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발을 씻기시는 그 일을 행하신 것이 저녁 식사 가운데에서 발을 씻기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만찬이 이제 이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3장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래서 여기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저녁 식사를 하거나 만찬을 할 때 약간 기대어서 앉는 그런 자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의 관습으로 보게 되면 그냥 밥을 먹을 때 바로 정자세가 아니라 이 로마나 이 유대인들의 관습은 약간 몸을 기울여서 음식을 먹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다시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연애 그 자리에 그 자세로 기대어서 이렇게 앉으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너희가 아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오늘 우리가 이 주신 것을 예수님이 안다고 생각하고 물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바로 그 위에 보게 되면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베드로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내가 하는 이 행위를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1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알 것이다 또는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발을 씻기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발을 씻기신 것에 대한 의미를 해석해 주시기 위해서 이 제자들의 관심을 집중하기 위해서 그냥 하시는 질문이지 어떤 대답을 듣기 위한 질문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7절에 베드로에게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라고 하는 말씀과 우리가 모순되지 않게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느냐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의 그 관심을 끌기 위한 그런 그 질문.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 수사학적인 질문인 겁니다. 정말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끔 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님께서 또는 대화하는 데 있어서 질문하는 것이 상대가 대답을 하리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이제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주제로 대화의 주제를 돌리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행한 것에 대한 의미를 이제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이제 대화의 주제를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큐리오스 즉 주라고 하는 것 내가 주다
라고 하는 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스스로 시인하시고 드러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은요, 랍비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랍비와는 다른 의미의 선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갖는 의미는 거의 비슷한 의미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을 선생과 주로 소개하는데, 이 소개의 목적은 내가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어지는 설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행위가 어떤 것인가를 제자들이 가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선생 혹은 주, 이렇게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부르는 그 말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특히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붙이는 호칭 큐리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주고 내가 선생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선생은 사회 속에서 상하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주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관계 속에서 나와 너희들과의 관계가 일반 사람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것을 강조하시는 이유는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4절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주로 당신을 선생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 그 행위가 이제 겸손, 섬김에 대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제 내가 선생이고 내가 주인데 내가 제자들을 씻겼고 또 주께서 이제 일반 사람들의 발을 씻기신 그 행위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 씻김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다, 그리고 선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나 이런 데 보게 되면요, 교회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는 자, 이런 사람들을 선출해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0절 같은 데 보면 성도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발을 씻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당시로서는 겸손한 행동인데, 그건데 거기에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 즉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 그리고 주가 일반 백성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발 씻기는 그 일에 대한 의미다. 그래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인데, 이 말씀들에 초점을 맞춰보면 예수님은 섬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가시는 거고,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제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겨주시는 그 섬김이 어디까지로 가냐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으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 지금 발 씻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이 유월절 만찬 직전부터 시작해서 만찬으로 해서 이제 십자가까지 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유언과 같은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그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용서, 그것이 사랑, 그것이 섬김, 그것이 무슨 자비, 그것이 긍휼, 뭐든지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말씀들이 뭐뭐 해라 또는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그 율법은 긍정과 부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거의가 다 긍정형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수동적으로 그냥 나만 안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또 근본적인 차이는 적극적으로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거죠. 내가 동포를 원망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나는 적어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섬겨라, 너가 그를 사랑해라, 너가 그를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긍정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율법들은 긍정, 부정이 있고 부정형이 더 많으면서 수동적으로 요거 안 하고 요거 안 하고 요거 안 하면 내가 율법을 지킨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너가 가서 직접 행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특성은 뭐냐면요, 긍정성, 그리고 긍정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이 14절에 있는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13장 34절에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과 똑같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비를 하면요, 내가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되지. 그거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틀린 거예요. 구약의 가르침 속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네가 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에게 보여준 그것과 같이 너희들도 적극적으로 그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겸손의 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적극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무엇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나는 안 하면 돼.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나만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돼. 나만 범죄를 행하지 않으면 돼.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적극적으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요, 수동적인 그런 율법적인 그런 율법 속에서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 부정형 수동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예수님은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요 하라, 이거예요.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그냥 옳다 그르다 정확하게 말하고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든 서기관들이든 제사장들이든 간에 그들이 틀린 건 틀렸다 그러고 맞은 건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을 게 없지만 그들이 하는 말은 맞다. 그 말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발을,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맞다. 옳으니라라고 하는 것, 그것이 맞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설명하는 것이 그 주와 선생이 되어 이 말을 하나 첨가하신 거예요. 주인 내가, 선생인 내가, 제자인 너희를, 그리고 일반 백성인 너희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당시 사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일을 행한 것처럼 너희도 상하관계 생각하지 말고 서로 발을 씻겨주는 그런 겸손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핵심으로 주셨지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겸손해야 사랑해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누구 사랑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때 남을 높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남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는 것, 겸손의 반대 개념으로 설명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큰 교회에 가서 묻혀서 그냥 나만 예배만 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그러는 게 참 편하더라. 정말 믿음 생활은 이거야. 그건 믿음 생활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내가 예배 보고 앉은 자리에 주변의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는가 없는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냥 앉아서 나는 남에게 해 끼치지 않고 나만 은혜 받고 그렇게 싹 나오고 몸만 빠져나오고 그러면 돼. 그러고 나서 내가 은혜 받았어. 설교에 은혜 받았어. 맞아.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요새 너무 신나겠죠. 왜? 일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않고 자기만 생각하니까 신나는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옳은 삶이라고 하는 것에선 틀린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옳은 삶은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겸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도 보면요. 우리가 13장 앞부분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제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게 되어야만 13장 34절에 나오는 세 계명이 가능한 거예요. 겸손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어떻게 남을 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이런 우리가 이 역질문을 하는 이유는 교만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께서 이 세족을 보여주신 가장 큰 이유는 섬깁니다. 섬길 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윗사람도 내가 정말 진정으로 섬길 때 그를 사랑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잘 교육하고 잘 키워갈 때 그들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이들을 그냥 내가 사랑한다 그러고 막 매질하고 막 때리고 막 그냥 요즘 가끔 가다 보면 어떤 아이들을 위한다고 하는 그런 명목하에서 아이들을 살해하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그런 부모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명목 속에 교만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부모야. 부모로서 내가 널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억압으로 오고 통제로 오고 그리고 자기가 싫은 것은 당사자가 좋아하더라도 그거를 막아버리는 그런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왕, 그리고 주, 그리고 선생, 그들은 존경만 받아야만 하는 분이지만 그런 사람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가장 아프고 가장 돌보지 않는 그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져준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되어졌을 때 정말 그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대접해요, 집에서.
그런데 그 손님이 집에 왔는데, 그런데 남편이 부인 보고, 오늘 우리 가족 모임 하는데 우리 형제들 오니까 좀 해. 근데 부인은 좀 정말 마음이 안 내켜요. 그런데 다음에 하자. 그런데 뭐 어떻게 하여튼 부부가 뭐 다투고 그러다 그래 좋아. 그럼 그래 하자. 그래서 이번 주말에 뭐 모이자. 그래서 모여요. 그러면 뭐 만찬을 차려놓고 했지만, 그런데 그게 정말 그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부인이 손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는데, 형님 오늘은 내가 형님 발 좀 씻겨드릴게. 그러면 그 마음 속에는 사랑은 자연히 생기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할 수 없어서 내가 행한 일이긴 하지만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형님 발을 씻겨드리고, 내가 오늘 호스트로서 우리 집에 오는 모든 게스트의 발을 다 씻겨줘서 조카들까지도 오는 사람마다 순서대로 발을 다 씻겨주면서, 아마 그렇게 되어지면 그 가족의 공동체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다음 집에 갔을 때도 다음 집에서 또 그런 모임을 할 때 또 서로 발을 씻겨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고 내가 겸손해졌을 때 사랑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행하면서 나를 찾으면요, 그건 교만한 사랑이에요. 내가 도대체 이걸 해야 돼? 그러면 그건 교만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랑은 선생이 하는 거예요. 선생으로서 주로서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될 때 그들에 대한 사랑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선생은 학생들한테 좋은 강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제자들에 대한 사랑이 그냥 우리가 이상적으로 학문적으로 무슨 뭐 관계, 그렇지만 내가 발을 씻겨주면서 정말 그들에 대한 마음이 더욱더 애틋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요, 우리가 간단한 거예요. 아버지가 남자들이 아이를 키울 때 기저귀를 갈아주는 남편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남편들도 많답니다. 그래서 똥기저귀만 나오면 부인 보고 가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게 자라놓고 보면요,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은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와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자라난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너희들이 진정으로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될 수 있으려면 먼저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주시는 이 말씀은요, 그래 맞아, 너가 나를 섬겨야 돼, 그게 아니라 서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서도 보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은 삶은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고 가족이고 하면서 어려움에 한 번도 그들의 발을 씻겨준 일이 없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슬픈 역사, 우리가 그 세월호 사건 때 정말 우리에게 하나의 긍정적인 건 뭐냐면요, 국민들이 다른 사람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줄 줄 알고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진 거는 우리 국민들에게 큰 교훈을 준 건 사실이에요. 전에는 무관심했어요. 그냥 뭐 그런 일에 동원돼서 가서 뭐 하거나 그렇지만, 정말 이 국민들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그 일에 대해서 울분을 가지면서 그들의 아픔에 정말 눈물을 닦아주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게 국민이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부터 싹 트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나라는요, 국민들이 우리가 과거에 6.25라고 하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일제시대라고 하는 그런 아픈 역사 속에서 특히 6.25라고 하는 그 민족의 그 아픔에서 우리는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국가가 자라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자라오고, 그러면서 큰 아픔, 민족적인 큰 비극적 사건이 없어서 사람이 다 개인주의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시대로 가다가 우리에게 큰 아픔의 사건이지만 이 민족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그런 자세를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더 눈물을 흘리게 아픈 말 비수 꽂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에서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는 뭐냐? 서로 발을 씻겨주는 삶을 사는 것이 맞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야 그 다음에 34절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강조는 뭐냐면 서로예요. 이제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누구에게만 무슨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상호, 서로라고 하는 그 부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씻겨주고 서로 돕는 삶을 살아가는 이게 우리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가치가 다 없어졌어요. 서로 사랑 안 해요.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돈 있는 사람 넌 날 사랑해야 돼. 넌 날 도와야 돼 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를 도울 생각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나는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은 이 말씀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서로 발을 씻겨줄 수 있을 때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로는 사랑하면서 사랑이 안 되는 건 교만한 사랑을 해요. 위에 있으면서 사랑해요. 그냥 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나는 몇 시간 지나면 다시 내 삶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코스프레를 할 수는 있지만 진정 자기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까 질문하면 안 돼요.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서로 발을 씻고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건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삶이고 이 삶이 맞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살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종이 뭐예요? 주인 된 사람이 종은 주인보다 절대 높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 종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제자가 아무리 잘해봤자 선생보다 높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선생이 그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행복이에요. 우리는 다른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는 행복, 그게 아니라 무언가를 가진 자들이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을 다른 사람들은 안 해요. 그걸 굳이 내가.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안 해도 되는 거지만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국이 잘 없는 거 요즘은 조금씩 살아나요. 볼런티어예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에 보면 볼런티어들이 확 와서 국가가 필요 없어요. 국가 재원 필요 없다고요. 인력도 국가 필요 없어요. 국민들이 착 달라붙어서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내가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거기서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삶의 자세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더 나은 선진국으로 갈 수 있으려면요. 국민들이 이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돼요. 내 거, 나의 거, 우리 집 이것만 그냥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냥 배부르고 그것만 세워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안 해도 되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때로 내가 어려움도 겪고 또 내가 슬픔도 겪고 그래서 내가 정말 안 해도 될 일을 함으로 복을 내가 누리고 삶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언론에도 보면요.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요. 굳이 그 사람이 안 해도 돼요.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도 돼요. 그렇지만 혹시나 모를까 해서 생명을 걸고 그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해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삶의 가치가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복을 받는 삶이 뭐냐? 안 해도 될 일.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안 해도 될 일이지만 겸손히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맞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면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